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 우리 요한복음 4장 19절 24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9절에서 24절까지 말씀 한 구절씩 교독하고 24절은 함께 한 목소리로 낭독합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2주간이지만 많은 시간이 흐른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여러분의 기도로 평안하고 안전하게 그리고 건강하게 미주 일정을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참된 예배자가 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찾으십니다. 사람을 찾는데 예배자를 찾습니다. 예배자를 찾는데 아무 예배자를 찾는 것이 아니고 참된 예배자를 찾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것이에요. 예배는 형식적으로 의식적으로 마지못해서 억지로 예배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는 참된 예배자로서 성령의 인도를 받고 사는 그리고 참된 진리 가운데 드리는 예배자를 찾고 있습니다. 예배는 최상의 존재에게 최고의 것을 드리는 거예요. 네. 예배라는 이 단어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이 최상의 존재, 이 땅에 존재하는, 이 땅에 넘어가는 존재, 하나님을 말하는 거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세계에는 신을 말하는 거예요. 그 최상의 존재에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것을 드리는 것을 예배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예배 드리는 것을 보게 되면 그 사람의 건강 상태, 신앙 건강 상태를 잘 알 수 있다고 말합니다. 신앙이 건강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으면 예배가 올바로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근데 예배가 잘못되게 되면 그것은 잘못된 신앙 또는 건강치 못한 신앙, 다른 표현하면 병든 신앙을 갖고 있게 되면 하나님을 올바로 예배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건강한 신앙도 가지고 있어야 되고 하나님과 함께 좋은 건강한 관계도 가지고 있어야 되고 또 예배를 정말 참되게 드려지는 그 참된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참된 예배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참된 예배자는 예배 대상을 하나님으로 삼고 예배를 드리는 사람입니다. 최상의 존재가 하나님이시다라고 믿고 선포하면서 최고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 나오는 게 일하기 위해서 나오는 거 아니에요. 네. 단순히 봉사하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는 거 아닙니다. 그냥 내가 맡은 직분이니까 직분 감당하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는 것 아니에요. 다 필요해요. 교회 나오면 교사 생활도 해야 되고 직분도 감당해야 되고 또 간침부 일도 해야 되고 찬양도 해야 되고 해야 되죠. 이것은 일이에요. 교회 생활 전반에 가만 보게 되면 그건 일이고 그 일을 믿음으로 드리기 때문에 그것은 헌신이다, 봉사다라고 우리가 명명을 하게 되죠. 근데 교회는 1차적으로 봉사하기 위해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예배드리기 위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교회의 1차적인 목적은 예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구원받은 1차적인 목적은
예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은 것은 예배를 위해서 구원받은 것이고 교회가 존재하는 것은 예배를 위해서 존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집사님들이나 장로님들은 좀 헌법을 배워서 잘 아시겠지만 우리 김승욱 목사님 대구에서 지난 주일 예배를 들으셨는데 한국에서 20몇 명 이렇게 해서 예배를 좀 드린 것 같아요. 그럼 미국에 있으면서도 이게 문자를 받고 동영상 사진을 받으면서 너무 훈훈하더라고요. 너무 훈훈한데 우리가 총회적으로 노예적으로 교회를 인정해 주는 것은 뭔지 아세요? 교회가 전도를 많이 하냐 안 하냐 이거 보지 않습니다. 교회가 모여가지고 교육을 하나하나 이걸 보지 않습니다. 교회가 모여가지고 헌금을 얼마나 많이 내고 있냐 이거 보지 않습니다. 교회 모여가지고 서로 얼마나 좋은 교제를 나누냐 보지 않아요. 예배 드리고 있냐 요거 보는 거예요. 주일날 일단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10명 이상으로 규칙적으로 예배를 6개월 동안 드려지게 될 때 우리가 저는 교회다 라고 해서 노예가 교회로 인준을 해주는 거예요. 그럼 교회의 1차적인 목적은 예배인 거예요. 예배가 제대로 드려지지 않는 교회는 참된 교회라고 볼 수가 없어요. 아무리 봉사를 많이 하고 아무리 헌금을 많이 내고 아무리 교회 인테리어가 화려하고 아무리 사람 수가 많아도 예배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으면 올바른 교회라고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으시니까. 얼마나 멋진 말이에요. 봉사자와 교육가를 찾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최상의 존재는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께 예배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 예배는 예배 드리는 사람도 중요하지만 예배 대상이 중요하잖아요. 누구를 예배하느냐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가이사를 예배해야 됩니까? 대통령을 예배해야 됩니까? 장관을 예배해야 됩니까? 사장님을 존경하고 그분을 예배해야 되는 겁니까? 또 누구를 예배해야 되는 겁니까? 교회는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여기는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입니까? 아버지 하나님이에요. 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세계, 그리고 신들을 숭배하고 찬양하는 종교의 세계에서는 신을 아버지라고 부른 것은 신성모독이에요. 신성모독입니다. 근데 여기는 아버지라 그러잖아요.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는 즉각적으로 예수 믿고 구원받고 죄사함을 받을 뿐만 아니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사실이 여기 전제되고 있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바른 예배를 드릴 수 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바른 하나님을 알 수 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참된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리 떨어진 능력과 초자연적인 신으로만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그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와 삶의 관계를 나누시는 아버지이시다라는 부분을 고백하면서 예배를 드리죠. 여러분 모슬렘이라든지 다른 타종교 가서 하나님은 아버지 그런 순간 신성모독죄에 의해서 굉장한 정죄를 받아요. 그런데 우리는 초월적인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뿐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 굉장히 근접하게 가까운 하나님, 멀리 떨어져 계신 것뿐만 아니고 지금 나와 함께 이곳에서 나의 삶을 누리면서 나와 동행하는 그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그 아버지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래 여기에 지금 핵심적인 거에 24절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랬어요. 우리의 예배 대상 하나님은 영이신 하나님이세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규정하셨어요.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의 교회가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때 어떤 하나님을 예배하느냐? 영이신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 그 뜻이에요. 이 영이신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기독교 역사에 참 신앙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핍박과 박해를 많이 받았어요. 왜냐하면 다른 종교는 신전도 있고 신살도 있어요.
뭐 개구리 모습이 있든지 뱀 모습이 있든지 돌로 만들든지 나무로 만들든지 뭐 금으로 만들든지 쇠로 만들든지 뭔가 형상을 갖다 놓고 거기에 경배하고 이렇게 빈다고. 근데 여기는 뭐죠?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다. 영이신 하나님이시다. 기독교 신앙의 독특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존재인데 이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 뿐만 아니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시기에 우상을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교회에 무슨 신상들이 많이 있으면 그거 전부 잘못된 기독교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렇지만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그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영이신 하나님이시라 그러니까 보이지 않다는 얘기는 뭡니까? 첫째, 신상을 만들 수가 없다. 형상을 만들 수 없다. 그 하나님의 뜻이 도형에 떠오르지 않으니까.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공부하지 못한 분들은 말씀이 그 속에 없잖아요. 말씀이 그 속에 없으니까 공허한 거예요. 말씀은 하나님이신데 말씀 대신 하나님이 속에 없으니까 공허하니까 자꾸 뭔가 형상을 만들고 형상을 찾으시려고 그래. 그러니까 기도할 때도 그냥 조용히 기도하지를 못하고 자기 집에 있는 달력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시는 그 예수님을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 우상이에요. 하나님은 영이세요. 형체가 없는 분이세요. 우리가 형체를 만든 그 순간 그 예배는 우상 숭배로 전락할 가능성이 많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시기에 기독교 초창기에 기독교인들이 그처럼 저 사람들은 신전도 없고 신도 없는데 무슨 신을 섬긴다고 저런 거라고 박해를 많이 받았던 겁니다. 영이신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시는 거예요. 한 공간에 갇혀 계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창대교회의 이 예배당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영이세요. 영이신 하나님은 세계 어느 곳에 계세요. 그래서 진수봉 장로님이 아까 기도하신 것처럼 그것을 무소부재의 하나님, 어디든지 계시는 하나님, 네? 하나님을 피할 곳이 없어요. 지하 깊은 곳에 들어가도 하나님이 계시고 바다 속에 들어가도 하나님이 계시고 땅 위에서 하나님이 계시고 정글에도 하나님이 계시고 사막에도 하나님이 계시고 하늘에도 하나님이 계시고 우주 밖에도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을 피할 곳이 아무것도 없어요. 왜? 하나님은 영이신 분이시니까. 예배는 어디든지 드릴 수가 있어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그러시니까 거기에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께 예배할 수가 있어요. 가정 예배가 성립되는 것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스턴에 가니까 아들이지만 우리 창덕교회 교우 가운데 한 사람 아니겠어요? 김일력 군과 윤효준 양 너무 잘 살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외국교회에 적응하기 어려우니까 외로워해서 그러면은 창덕교회 미주구역이 되어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늘 같이 만나서 우리가 카톡으로 예배를 하자. 그렇게 있습니다. 두세 사람을 모인 곳에 가정예배도 드릴 수 있고 걸어가면서 예배 드릴 수 있고 혼자도 예배 드릴 수 있고 기차칸에 예배 드릴 수 있고 버스칸에 예배 드릴 수 있고 직장에서 간단히 예배 드릴 수도 있고 네? 교회만 와야만 꼭 예배 드리는 건 아니에요. 그럼 이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특정한 이 날, 안식일 날에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약속된 시간에 함께 모여서 한 믿음 가운데 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한 하나님께 예배하기로 우리가 작정되거나 예정되거나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장소에 와서 함께 예배하는 거죠. 그럼 예배 끝나게 되면 예배 끝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내 삶을 살아가는 모든 가정 가운데 영신 하나님이 거기 계시니까 늘 우리가 경건함과 거룩함으로 아버지 되신 그분 앞에서 믿음으로 한 발 한 발 나가서 예배하는 거죠. 이게 예배자예요. 주일만 와서 예배드리는 것이 예배자가 아니고 매일의 삶 가운데 매일매일 영이신 하나님을 의식하고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찬양하며 기도하며 말씀을 듣는 삶이 지속된다면 그건 살아있는 예배를 매일의 삶 가운데 드리고 있는 거죠. 네?
혼자 예배 드리는 것도 그렇게 은혜로운데 주일날 모여서 모든 교회들 한국에서 한 목소리로 찬양, 나 혼자 찬양하면 많이 잘 나오지도 않는데 찬양할 힘도 없고 피곤하고 힘들어서 찬양하고 싶지 않을 때조차도 함께 모여 있을 때는 다른 사람의 찬양 소리에 힘과 능력을 얻고 간단 말이죠. 그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영이신 하나님은 인격의 하나님이에요. 영이라 그러니까 아마 여러분 생각할 때 아무 생각도 구름처럼 뭉게구름처럼 바람에 따라 두둥실 떠다니는 그 하나님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영이신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시고 영이신 하나님은 인격의 하나님이세요. 창세기 1장 2절 말씀에 이 말씀이 나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더라 그랬어요. 지금 뭘 말씀하고 있는 거죠? 창세기 1장 2절 말씀에서 하나님의 영이 일을 하고 계신다고. 창조를 계획하시기도 하고 이건 이렇게 만들고 저거는 저렇게 만들고 이건 이 순서대로 해야 되는 것, 이 모든 일들 하나님의 영이 그 가운데 계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 영은 단순하지 않아요. 구름이 아니에요. 비인격체가 아니에요. 인격체입니다. 창조의 하나님이에요. 모든 것들을 샘세하게 계획하실 뿐만 아니고 능력 있게 그 계획들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이세요. 인격이란 지정의를 말해요. 이 지각에 있어서 모든 걸 안다. 아는 만큼 마음속에 슬픔과 기쁨과 이 감정이 있다. 그 다음에 이걸 해야 됐다, 저걸 해야 되겠다, 이걸 선택한다, 저걸 선택한다는 의지가 있다. 이것을 우리가 인격이라 그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격이 있기에 우리는 동물이 아니고 식물이 아니고 하나님의 인격, 지정의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비록 에덴 동산에서 우리의 인격이 타락되었을지라도 지정의 인격을 아직도 우리가 희미하게나마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은 인격의 하나님이에요. 네? 영이신 하나님은 창조와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예배할 때 이 하나님을 예배한단 말이죠. 눈을 탁 감든지 예배를 벽돌 보이고 사람 보이고 뒷모습 보이지만 우리는 그걸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가운데 임재하시는데 영광 가운데 그분은 창조의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나를 구속하는 구속의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인격의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영광의 하나님이시고 이 땅에 존재할 그 이상의 존재가 없는 가장 영광과 존귀를 받아서야 될 분임을 우리가 고백할 뿐만 아니고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가서 그분 앞에 예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참된 예배자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오늘 사장님 여러분 부르셔 가시게 될 때 어떻게 하시죠? 아마 몇 번 옷매무소를 다짐하셔야 될 걸 대상이 누군지 간파한 거야. 친구 만나러 가는 게 아닌 거야. 놀러 간 게 아닌 거야. 커피 한 잔 마시러 간 게 아닌 거야. 거기는 사장님이 계셔서 나를 부르고 계시고 만나는 거예요. 이런 마찬가지죠. 정치권에는 권력이라 그러는데 여러분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내일 만나러 가는데 여러분 특별히 개인적으로 만나러 가는데 아무렇게 막 가는 사람에게 아무도 없어요. 머리도 몇 번 보게 될 거고 몸매부수도 몇 번 볼 거고 가서 무슨 말 할까 이런 말 하면 어떡하지 자세를 잘해야 되는데 그때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엄청나게 고심하면서 오게 될 거예요. 그렇죠? 그게 예배예요. 여러분 예배는 단순하지 않아요. 우리가 자유와 기쁨으로 이 장소에 오고 있지만 우리 예배 대상은 예배를 받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내가 만나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 땅에 가장 존귀하시고 영광스러운 그분 앞에 나는 하나님 나간다 라고 말을 하게 될 때는 우리의 마음가짐, 옷가짐 이렇게 달라요.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건 몰라도 교회 나올 때는 최고의 옷을 입고 나오는 거죠. 내가 이렇게 멋있고 내가 이게 잘 입고 이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보좌, 심지어 결혼식 하는데도 제대로 입고 나가는데 음악회 하는데 아무나 가지 않아요. 음악도도 연미복을 딱 입고 나름대로 음악회 참여하는 옷이 있어요. 딱 가요. 네. 그냥 노동자복 입고 터덕터덕 가는 게 아니라고요. 물론 이런 옷잘 입으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깊은 속에 예배의 깊은 경외감의 의식이 거기에 반영되고 있다는 말이죠. 심지어 어떤 권사님은 헌금하는데 그냥 헌금하지 않아요. 토요일날 말이죠. 헌금한 것들을 다 다리미로 다려.
아니, 그 돈이 그 돈이지. 다리 임진한다고 해서 10,000원짜리가 100만원짜리가 되고 50만원짜리가 되고 10만원짜리 됩니까? 근데 마음속에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너덜너덜하게 드리고 싶지가 않다. 내가 최상의 존재인 하나님께 드리는 이것들을 나는 최고로 정성을 다해서 드리고 싶다 해서 드리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그게 예배라. 그것이 참된 예배자의 모습이고 하나님이 그런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두 번째, 참된 예배자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그것들을 믿고 그 근거 위에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서 예배를 드립니다. 여기 보게 되면 23절에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그랬어요. 참 굉장히 어려운 말씀을 하셨어요.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는데 이 사마리아 여인은 예배 장소에 관심이 있으셨어요. 예배 장소. 사마리아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아니면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창대교회에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도대체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장소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장소의 문제가 아니고 대상의 문제다. 어디에 있어도 하나님을 대상으로 예배를 드린다면 그 예배는 올바른 예배이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예배, 좋은 장소 가운데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을 향해 드려지지 않으면 그건 참된 예배자가 될 수가 없다. 그리고 동시에 예배할 때가 오는데 곧 이때라 그랬어요. 예배할 시기를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인도 참 제법 예배에 대한 관심이 있어요. 예배 장소에 대한 관심이 있으면서 예루살렘입니까? 사마리아입니까? 그러니까 아니야. 예배는 장소의 문제가 아니고 대상의 문제가 어디에 있든지 대상이 올바르면 그 예배는 올바르게 되는 거야. 그리고 어떤 어디 장소에 있을지라도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배를 드려야 해. 이걸 가르치고 싶은 거예요. 예배할 때가 온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사마리아 여인, 여러분이 사마리아 여인이에요. 제가 이렇게 예수님을 생각할 때 여러분에게 예배할 때가 옵니다 그랬어요. 이것은 가까운 미래를 지금 말하는 거예요. 지금 사마리아 여인과 함께 대화하는 순간에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과의 상관의 관계는 이 예배에 주어지는 형성될 수 있는 것들은 바로 가까운 미래예요. 그 가까운 미래는 뭡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고 죽으실 때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죄를 사하고 죄의 결과인 죽음과 저주와 형벌들을 다 갚고 죄의 용서함이 있고 난 이후에 그리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가까운 미래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사람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이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너 앞에 있으니까 지금 나를 통해서 예배 드릴 수 있어.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통해서 드려지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한 분입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완전한 순결한 분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만나러 나가는데 우리는 만날 자격이 없어요. 만날 수 있는 의가 없습니다. 만날 수 있는 거룩함이 없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나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갑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하죠. 그리스도를 통해서 기도합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찬양하는 거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오기 때문이에요. 이게 타 종교와 다른 경우에 모든 종교가 신을 통해서 신에게 나간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말하는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와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갑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기도를 듣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기도합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만나줍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나러 갑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배를 받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배를 하게 되는 거죠. 할렐루야. 이게 기독교예요.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믿음의 지체들에 모여서 예배 드리게 될 때 이 근거가 중요하다는 거죠. 예배는 우리 힘과 능력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잘나서 드리는 것이 아니고, 똑똑해서 드리는 것도 아니고, 선한 공적이 많이 쌓았기 때문에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께 나갈 만한 자격이 없고, 하나님을 만날 만한 자격이 없고, 타락하고 부패도 오염되어서 하나님의 영원한 저주와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죄의 용서함을 받고 죄의 가림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얻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당당히 나가 하나님을 만나며 예배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워낙 이 진리 가운데 밝으니까 좀 덜해 보이죠, 감격이. 중세 교회에서는 이럴 수 없었어요. 성도들이 개인적으로 예배를 드린다 있을 수가 없습니다. 신부를 통해서 드려야 돼. 네? 여러분 개인적으로 예수님께 나가시잖아요. 그러니까 죄를 자백하고 고백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를 받으시고 내가 너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면 너의 그 모든 죄를 위해서 내가 피를 흘리고 너의 모든 죄값을 내가 다 담당을 다 갚아버렸다 라고 그리스도께서 죄사함의 확신과 구원의 확신을 주심으로 나를 통해서 아버지께 올 수 있다라고 말했잖아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자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그러니 너는 나를 통해서 죄 용서함을 받고 정결케 되고 깨끗게 되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 그렇잖아요, 성경. 근데 중세는 안 그랬어요. 신부에게 와서 고해 성사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은 그냥만 믿어서 날마다 저에게 오셔가지고 저에게 죄를 고백해야 돼. 숨어있는 모든 죄들을 다 제가 알아야 된다고. 근데 그럴 필요가 없단 말이죠. 네. 거기에 목사가 왜 끼냐고 구원에. 기를 수 없어요. 하나님께 나가서 유일한 방법은 목사를 통해서 가는 것이 아니고 무당을 통해 가는 것이 아니고 신부를 통해 가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할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배의 자유함과 네, 예배의 거룩한 특권이에요. 그러니까 언제 어느든지 우리 교우들은 공동체적인 예배, 구역 예배, 가정 예배, 그리고 개인적인 예배 매 순간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가 하나님을 만나면서 하나님께 영광 드리고 또 그리스도는 하나님은 내가 믿는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받아주시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드리는 것들을 기쁨으로 받으신단 말이죠. 우리가 가장 많은 물질을 준비해서 나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 물질을 그렇게 받지 않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의 헌금도 받으시고 내 몸도 받으시고 내 마음도 받으시고 내 찬양도 받으시고 기도도 받으시는 거지. 그리스도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기독교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를 배경으로, 그리스도를 기초로,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것이 기독교인입니다. 마지막으로 참된 예배자는 성령과 진리로 예배드립니다. 참된 예배자는 예배 대상을 창조주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 인격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대상으로 삼고 최고의 존재임을 선언하고 예배를 드리고, 네. 참된 예배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기반 위에 그의 공로를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가서 예배를 드리는 자가 참된 예배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참된 예배자는 성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24절이 좀 어려운 구절이에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랬어요. 이 여기 있는 영은 성령을 말하시는 거예요. 내 영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성령으로 감동되고 성령에 계몽된 내 영이 함께 움직이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여기서 말하는 예배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예배를 말하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이 있고 성령의 자유함이 있고 성령의 기쁨이 있고 성령의 즐거움이 있고 네,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드린 예배는 조용히 드릴 수가 없어요. 마음속에 흥분이 있잖아. 네.
우리가 예배를 기다리면서 예배 시간에 흥분이 있잖아요. 아이돌 가수들을 못 보셨어요? 아이돌들이 나오기도 전에 벌써 난리야. 그러면 하나님의 아이돌보다도 못하시냐고. 바로 여기에 우리 신앙의 우리가 믿는 예배 대상은 아이돌보다도 더 탁월하신 분이다라는 부분들의 기대와 열망을 가지고 이 장소에 나가게 되죠. 그런데 그렇게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성령으로만이 그렇게 할 수가 있어. 성령으로만이. 그 예수 믿는 사람은 성령의 역사로 거듭나고 또 성령이 속에 거하시면서 성령이 늘 우리를 감동과 감화심으로 이끌어요. 성령은 참된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심이 나를 위한 것임을 깨닫고 믿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제 용서의 기쁨과 즐거움과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지만 마치 성령의 역사로 보이는 것처럼 그의 보좌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게 된단 말이에요. 기독교 예배는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존재할 수가 없어요. 여기는 성령의 공동체예요. 이 성령은 오순절 교회의 독점물이 아니에요. 여러분 보시게 되면 오순절 주의 교회에 가게 되면 거기에 특징들은 열정이 있어요. 성도들이 열정이 있어요. 그런데 이 열정은 우리 장로교회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꼭 그렇게 하실 필요 없어요. 제가 우리 이번에 미주노회 가지고 뉴저지 소망교회를 가서 이렇게 주일 저녁, 토요일 저녁, 주일 오전, 주일 오후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전했는데 한 6년 전에 교회를 사가지고 뉴저지에 그러니까 한 7,000평에서 한 10,000평 정도 되는 그 교회가. 네, 그래서 교회 건물이 있고 좀 잔디밭이 있는데, 정말 부럽더라고요. 주일을 오고 예배 다 마치고 난 다음에 바베큐 쫙 잔디밭 하면서 교우들이 같이 먹고, 매주 그러는 것은 아니고, 한여름에 2, 3주마다 한 번 하는데, 마침 우리 청장 목사님 오시는데 당첨됐습니다라고 해서 저도 함께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이렇게 나누는데, 아니, 사람 수는 많지 않는데, 말을 하는데, 아멘, 그래요. 저쪽에서 아멘, 그러고, 저쪽에서 아멘, 그러고 그래요. 저는 생각을 했어요. 이거는 정은선 목사님이 아멘을 훈련시켰다. 이건 아니에요. 이건 훈련된 아멘이 아니야. 그리고 목사님 염려하지 마세요. 저는 목사님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싶어요. 우리도 설교 들을 만한 기가 있는 사람이 있거든요. 열심히 잘 말씀을 전하시고 아멘, 열심히 더 전하세요. 이런 내용도 아니었어요. 그리고 목사님 비록 오랜만에 여기 오셨지만 우리 소망교회도 하나님 말씀을 알아듣는 사람이 있어요 라고 보이기 위해서 아멘 하고 그런 게 아니었어요. 절대 그런 게 아니었어요. 종종 열정 있는 교회 가게 되면 그런 모습을 종종 볼 때가 있거든요. 비난하고 공개할 필요는 없어요. 아멘 안 해도 뭐가 문제겠어요. 그런데 우리 순장교단 가운데 장로교에서 찬찬하게 아멘할 수 있는 이 공동체 정말 너무 귀하다. 제가 말씀드렸어요. 여러분은 청교도의 후예들이고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을 여러분이 잘 몰라서 그런 것인데 그래서 아마 정건도 목사 성격상 아멘 하세요라고 절대 훈련 안 시켰을 거고, 네? 그리고 여러분도 아멘에 익숙하지 않을 텐데 자유롭게 찬양을 예배를 인도하는데 목사님 말씀 듣고 아멘, 나도 그렇습니다. 아멘. 그거 참 너무 좋았어요. 오랜만에 강사 목사 와가지고 설교하니까 내게 힘줘서 좋았다는 뜻이 아니라, 이 공동체에 굉장히 좋은 특징이 있다. 제가, 여러분, 이런 예배는 굉장히 성령 안에서 자유함이 있으니까 나는 절대 아멘 해서는 안 돼. 우리 교회는 아멘 해서는 안 되는 교회야. 절대 입 꽉 다물고 계속 끝까지 내가 장례식처럼 난 예배를 드릴 거야. 이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성령께서 날마다 그렇게 하게 하실 리가 없어. 분명히 어떤 순간 어떤 예배 가운데 말씀에 감동돼서 마음속에 감동이 있고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위로가 격려가 쏟아 아멘. 너무 좋다. 근데 그런 반응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걸 일부러 우리 또 교단 내에 독특한 특징들이 있으니까 아멘은 사람들이 몇 사람 잡혀가가지고 절대 아멘해서는 안 된다라고 또 교육받고 온 적도 있어요. 몇 분들이 저에게 많이 컴플레인도 하셨는데 왜 그러냐 그러니까 예배 방해한다고. 목사님 설교하고 있는데 갑자기 아멘 해가지고 왜 자꾸 시끄럽게 떠들고 그래가지고 또 잡혀갔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창대교회 괜찮습니다. 제가 항상 기도하잖아요. 성령의 자유함으로. 네. 이 꼭 다물고 있고 싶은데도 오늘 때 이 까먹고 싶을 수 없는 그런 분위기가 감돌 때가 있단 말이죠. 울고 싶지 않는데, 마음속에 울고 싶지 않은데, 울어서는 안 되는데, 아니, 여긴 좀 울어야 될 장소가 아니고, 오늘 환경이 아니야. 근데 울음이 터질 때가 있잖아요. 그걸 누가 하는 겁니까? 성령께서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는 성령을 따라서 성령의 감동으로 드려야 된다라고 예수님께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이것만 말하는 게 아니고, 진리로 드려야 된다. 성령으로 드리게 되면, 감동받아가지고, 뭐 어디 감동받았는지를 잘 몰라요. 막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노래 부르고 찬송 드리고 막 흥분하고 열정이 있는데 왜 저러는지를 몰라. 그럼 그건 문제예요. 그러니까 여기 예수님께서 말하는 건 뭡니까? 성령과 요것만 다 하는 것이 아니고 진리가 따라야 된다. 여기 진리로 예배 드려야 된다는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고 깨닫고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나만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하는 것처럼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해주신 것이 예배 가운데 딱 하나 있어요. 여러분 찬양하죠. 우리가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기도 우리가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헌금 우리가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모든 거 다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딱 하나만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그것이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거예요.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의미는 예배가 진행되는 전 과정 가운데서 감정을 통해서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감사도 있는 것도 소중하고 위로와 소망이 있는 것도 소중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이 말씀의 의미를 이해하고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배 두 극단이 있어요. 한 극단은 바리새인들처럼, 바리새인들은 성경을 잘 알았어요. 바리새인들은 뭔가 알고 드렸어요. 이게 예수님께서도 그 말씀하셨어요. 22절 말씀에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그랬어요. 여기 우리는 유대인을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사마리아인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마리아인은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왜 찬송하는지, 왜 즐거워하는지, 왜 기뻐하는지, 왜 손을 들고 이루고 있는지, 막 찬송을 박수 치는데 왜 막 박수 치며 찬송, 잘 몰라요. 왜 저러는지는 몰라요. 그렇지만 은혜를 받았으니까 뭔지 모르지만 같이 막 박수 치면서 두 손 들고 하는데 왜 그러셨어요? 그러면 아무도 몰랐대요. 이게 사마리아인의 예배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마리아인의 예배를 정죄하시지 않으셨어요. 그 잘못되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뭔가 한쪽이 부족하다. 그는 진리로 채워진다. 그럼 진리는 뭐냐? 이거는 바리새인들의 예배예요. 바리새인들은 성경을 너무 잘 알아요. 성경의 뜻도 잘 알아요. 하나님에 대해서도 잘 알아요. 네? 그러니까 절대 반응은 안 해. 나는 반응할 수 없어. 그냥 알고 있는 거야. 그리고 감정이 기쁨도 없고 즐거움도 없고 감사도 없고 소망도 없고 예배가 차갑고 냉랭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걸 또 정죄했냐? 그렇지도 않아요. 이 양자는 다 필요하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배를 드리게 될 때 진리에 대한 이해와 깨달음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가 깨달아지고 선포된 말씀들이 이해되어지고 이해되지 않은 말씀 때문에 감동되어서 성령의 역사로 아멘이라든지 할렐루야라든지 그렇습니다라고 내적인 큰 외침이 있고 그 반응을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게 될 때 우리가 예배를 이걸 드리고 난 다음에 찬송하죠. 그러죠? 예배를 드리고 찬송합니다. 우리가 예배 순서에 그 찬송을 영광송이라고 합니다. 언젠가 우리가 이걸 다 함께 나눌 때가 있겠지만 예배도 그냥 막 순서로 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순서의 명칭들이 다 있어요. 그 전체를 통해서 예배는 설교만이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 시작부터 시작해서 들어오는 시작부터 해가지고 마지막 축도까지 이 축도가 뭡니까? 축도가 목사의 안수 기도로 끝나는 거예요. 일일이 개인적으로 다 소문 두 개인데 교인들은 많으니까 일일이 다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다 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안수 기도예요. 마치 그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들에게 기도하는 그 장면이 바로 이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축도 끝날 때까지 움직이지 말라고 말하는 것이 이거예요. 그거 다 예배받고 은혜 받고 다 했는데 자기는 축복 기도를 마지막에 축도를 받지 않고 안수기를 받지 않고 그냥 휙 나가버렸던 거야. 근데 그 의미가 뭔지를 모르니까 이게 놓칠 수 없는 일들이에요. 예배 시간 가운데 놓칠 수 없는 것들이에요. 사랑하는 창대 성도 여러분, 참된 예배자를 하나님이 찾으십니다. 네. 참된 예배자는 참된 하나님을 최고의 존재로 알고 경외감을 가지고 예배드립니다. 참된 예배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건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배경, 구속의 근거, 그 토대 위에 서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는 예배자입니다. 참된 예배자는 성령의 감동하심 뿐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이해하고 깨닫는 것 가운데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반응하는 예배자입니다. 하나님의 이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제가 말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그런 예배자를 찾고 계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예배자가 우리 창대교회 모든 교우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광과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저희 같은 죄인을 불러주셔서 예수 믿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와 영이신 하나님, 아버지이신 하나님, 창조자인 하나님, 구속자이신 하나님, 이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거룩한 특권과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과를 다 십자가에 처리하시고 값을 지불하심으로 그를 믿는 모든 자에게 죄 용서뿐만 아니고 자유를 주셔서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개인적인 예배든지 가정적인 예배든지 구역 예배든지 하나님 우리 주의를 드리는 함께 드리는 공동체적인 전 예배든지 성령의 감동과 감하심이 있게 해주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예배하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진리들을 잘 깨닫고 이해하는 가운데서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반응하는 가운데 예배하는 참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